그냥 저기 잠깐 쉬는 사이에 우리 그 총신 출신 여조사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 레이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제 레이기 수업 안 듣고 이 출애굽기 수업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유월절날 식사로 사용한 짐승이 정확히 뭐죠? 예, 양과 염소가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 레위기 수업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말, 그러니까 성경에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물로 사용되는 제물의 짐승의 종류 중에서 특별히 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됐는데, 사실은 이 어린 양이라는, 우리가 이 어린 양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입에 발린 말이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양과 염소가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제가 그 제 레위기 주석에 있는 그 도표를 가지고 하면 이렇습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크게는 제일 큰 집합이 가축이고요. 가축 아래 소와 그다음에 작은 네발 가축에 있어요. 이 작은 네발 가축이 쫀이라는 단어 쓰고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는 쎄라는 단어를 씁니다. 쎄.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인데, 이 쫀이나 쎄는 전부 다 양과 염소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고요. 혹시 이제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구분돼야 될 때는 바로 아래에 있는 제일 여기 마지막에 염소나 양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두 개를 묶어가지고 쫀 또는 쎄라고 해서 양과 염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유월절날 우리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돼 있죠. 그래서 유월절날 염소도 정당한 유월절 식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번역만 보면 사실은 전혀 말이 어불성설이죠.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됐는데 거기에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네발 가축으로 번역하면 혼란이 좀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작은 네발 가축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본문을 양과 염소라고 돼 있는 본문을 이제 전부 이거를 양으로 번역해요.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꼬여버립니다. 꼬이다 보면 제 첫 시간에 헤매는 것처럼 한 번 꼬이고 나면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본문이 민수기 28장 28장 거기서 보면 이제 절기 제사가 쭉 나오는데요. 민수기 28장 여기 보면 이제 3절에서 이제 상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뭐 구절로 가면 이제 안식일 날 드리고, 초하루에 가면 이런 식으로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이렇게 됐잖아요. 2마리의 순양, 그다음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히브리어를 알고 보면 더 정신 나갈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싸그리 다 고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은 양이라고 번역된 많은 단어가 양과 염소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작은 네발 가축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 작은 네발 가축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걸 아시면은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민수기 28장이랑 29장의 절기 제사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다 엉망쳐놨는데 이게 이해가 가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알면서 보잖아요. 알면서 보면 이미 중간에 번역이 한번 꼬여요. 꼬이고 나면 이걸 풀기 위해서 다음에도 계속 더 꼬이는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건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처음 번역자들의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짐승 용어를 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라 하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제 레위기 우리 강의 영상 우리 토바에 올려놓은 거, 거기에 레위기
1장 부분 거기 제 해설 가시면 제가 설명 나오니까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들 9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드러냄의 플롯으로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을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드러냄의 플롯이라는 표현은 뭐냐, 사실 내러티브학의 전문 용어인데요. 이 내러티브학에서는 이제 그 플롯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해결적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드러냄의 플롯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적 플롯이라는 것은 셜록 홈즈의 탐정 소설 같은 겁니다. 거기 소설 시작되면 어떤 살인 사건 같은 게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셜록 홈즈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게 이제 그 플롯, 그러니까 해결적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적 플롯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드러냄의 플롯은 좀 더 이제 심리 묘사 같은 게 발달된 이제 소설 같은 데 많이 쓰이는데 거기서는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거기 해당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묘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몰랐는데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드러냄의 플롯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출애굽기 근데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서로가 상호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 속에 해결적 플롯도 있고 드러냄의 플롯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을 드러냄의 플롯으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해결적 플롯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적 플롯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때문에 이제 고난을 겪게 됐잖아요. 이 고난을 겪을 때 해결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해결적 플롯이 있고요.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다가 해결됐다 이것만 자꾸 보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의 플롯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하냐 그러면 저는 드러냄의 플롯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더 포인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제가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99페이지 아래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게 주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는 데에 있어서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알다라는 단어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출애굽기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알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끌어 나가는 제일 처음에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갖고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걸 해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은 알면 해결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아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알다는 단어가 중요하게 짝을 이루는 것이 5장 2절하고 7장 5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긴 봤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이 백성을 놔줘라 했더니 바로가 대답을 할 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운명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내가 나를 알려주마.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7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바로 애굽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제 보여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드러냄의 플롯이 출애굽기 이 본문들에서 제일 핵심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아래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할 때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계속 10번째 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101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가서 보시면 또 바로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요. 그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재앙 사건의 핵심이 일단은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강한 손으로 치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대요. 그래서 열장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재앙의 목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이제 9장 29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라, 속한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재앙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뭐 그냥 21세기의 신앙인으로서 뭐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요게 요 당시에 모세가 이 열재앙을 경험하던 시기에는 요게 상당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신이 지역신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신은 애굽에서 대장이고,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에서 대장이고, 히타이트의 신은 히타이트에서 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의 땅인 남의 홈그라운드인 애굽에서 애굽을 박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전부 다 내 거다라는 걸 이제 너희들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목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남의 나라 땅이라고 해서 당신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필적한 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선언하고요. 이 선언이 나중에 이제 그 신의 선언약에서도 중요해지는데요.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랑 언약 맺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 너희들이 나랑 언약 맺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하나님께 일반적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열재앙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서 내가 애굽에서도 절대 주권자는 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 점이 또 그 열장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는 걸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애굽이 망한 줄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는 것을 알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결국은 열재앙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거고요. 요거를 보통 기존 출애굽기 주석들이 이 부분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103페이지의 이하에서 이제 드러냄의 플롯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도 쭉 제가 나머지 이제 더 확장해 가지고 더 다뤄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10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드러냄의 플롯과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열 재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할 때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호르트라는 학자가 굉장히 이제 이쪽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열 재앙을 어떻게 했냐면 각 재앙들이 인과론적으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의 원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되세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평학자들이 하도 열 재앙이 과학적으로나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성경의 진실성을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게 가능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당히 결과적으로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됐어요. 한번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호르트에 따르면 이제 재앙들은 과도한 강우로 인해서 나일강이 비정상적으로 범람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제 그 에디오피아 고원에 있는 그 밝고 붉은빛의 토양과 편모충이라고 하는 붉은색 미생물들이 씻겨 내려오게 되는데 이 편모충들이나 이 붉은색 흙이 내려오니까 나일강이 실제 피가 된 게 아니라 피처럼 붉게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내려오면 강물이 너무 탁해지니까 고기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피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재앙 때문에 이제 고기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다 죽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개구리들이 전부 다 물에서 못 살고 전부 다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한 와중에 그 첫 번째 재앙에 이제 그 원인이 됐던 토양과 이 미생물들이 개구리를 이 뭐 전문 용어가 있어서 나옵니다. 바칠루스 안트라치키스 뭐 이런 병원군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감염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개구리의 죽음의 원인이 됐다. 뭐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쫙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열장이 충분히 고대 시대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다음에 열심은 저는 칭찬하지만 이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1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굳이 이 자연주의적 설명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비평학자들은 이런 거 갖다 줘봤자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고 그분들은 그분 길 가게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본문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저기 나중에 이 재앙 때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해요. 자신들이 처음 두 재앙은 따라하다가 세 번째 재앙을 못 따라하니까 이들이 요 말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성경을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출애굽 8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는데 권능에 이자라는 숫자 붙어 있죠. 거기 이자라는 숫자에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히브리어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저는 권능이라는 말은 너무 의역이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냥 놔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애굽의 술사들은 자기가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다가 세 번째 재앙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이 뭐 회심을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르치잖아요. 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 문단 거기 보시면은 각 재앙들 사이는 인과관계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요, 개구리가 갑자기 죽게 된 것은 병원군의 감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자꾸 이제 바로가 재앙이 내리면은 반성하는 척하다가 이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제 말 바꾸는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못을 받기 위해서 그 바로한테 묻습니다.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해서 자꾸 이제 바로가 말을 바꾸니까 아예 개구리가 사라지는 시간을 당신이 정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시간에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의 이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걸 갖고 신앙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날짜를 정하고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보시면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지 절대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나 인과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해석이 20세기 한 중반에 한때 인기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을 너무나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 자꾸 이제 이런 거에 목말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이제 비평학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이런 걸 무기 삼으려고 하는데 저는 때때로는 우리가 그 비평학자들 대항하기 위해서 쓰는 이 도구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좀 더 인기 있는 해석은 이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예굽의 신들과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해서 10번째 장이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 1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쫙 들은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신들이겠죠. 신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구절에 기초해 갖고 그 출애굽기 주석에 보시면 복음주의적 주석에 거의 100% 나오는 게 이 도표예요. 이 도표에 따르면 이 10장이 쭉 있고요. 10장과 관련된 신이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제 신은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해서 이제 하마같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 신이라든지 기타 물고기 신들 나오고요. 개구리 신은 개구리 머리를 한 헤켓이라는 신, 그 다음에 이는 뭐 케프레르 등등등 쫙 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집트학을 하지 않아서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신들을 쫙 해서 이런 도표가 나와요. 여러분 이 해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예, 이런 해석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먼저 우리가 11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장점을 말한다면 분명히 이제 그 아까 봤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이게 가진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11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요. 이 10장을 신과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들은 딱 그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12장 12절 아까 그리고 그 뭐 18장 11절 요 정도쯤 되는 거고요.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안 나타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 고대 애굽은 다신교 국가잖아요. 다신교 국가에서 지역마다 뭐 이런 신들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만물이 다 신이라고 봤으니까 이 신 저 신 다 해요. 근데 이 도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대 애굽에 있는 사람이 이 도표를 만들 만큼의 고대 이집트의 각 지역의 신들을 다 꿰고 있고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 도표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20세기에 이집트 전문 학자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을 가지고 10장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한 장씩 하실 때마다 이제 사인을 내가 오늘은 하필한 신을 박살내겠다. 둘째 날은 누구 신을 박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복음주의적 주석에 거의 100% 나오는 견해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할 때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장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재앙을 10장을 내린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할 때 11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의 결과로 이 일을 하나님의 대리로 해서 했던 모세가 굉장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위대하게 됐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위대하다는 표현을 원문을 직역하면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매우 컸다라고 하면 이게 뭐를 떠올리냐? 고대 이집트의 벽화들을 떠올려요. 고대 이집트의 벽화들에 따르면 제가 또 오늘 적절한 걸 그림을 보여드릴까 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았는데 제 입맛에 딱 맞는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적당히 그리자면 고대 이집트의 벽화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한쪽에 이렇게 어떤 존재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이렇게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왕관 같은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개미처럼 작은 존재들이 막 일하는 게 나와요. 이게 고대 이집트 벽화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서 그 크기는 뭐냐? 그 존재가 가진 위엄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이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제일 큰 존재가 신이고요. 중간 정도 되는 게 왕 같은 존재고 여기는 이제 쫄따구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는 바로가 애굽 사람에게 힘이 크게 보였다라는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신처럼 보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했고요. 이 점은 우리가 앞에서도 출애굽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명령을 듣고 가면은 내가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죠.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의 결과로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12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 때 말하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된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세 번째로 10장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시행이 되고요. 요게 출애굽기 3장 21절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되는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3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21절을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취하리라는 표현에 각 3번이 붙어 있죠. 번호가 3번을 눌러보시면 여기 약탈의 뜻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탈은 좀 부정적인 언어고요.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에서는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재물을 싸그리 털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0장의 결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10장을 당하면서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소원이 제발 나가만 주시면 우리들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돼 있고요. 요게 제가 책에는 안 써놨지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어찌 됐건 애굽에서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장으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노동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다 털어오시게 이제 하셨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재물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성막 건설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그 성막, 그러니까 성막 또는 성전과 관련해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성막 또는 성전의 재물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이방에게서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막이 바로 애굽의 제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제물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 용사잖아요. 주변 나라 싸그리 털어가지고 가져온 게 이제 성전에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제2성전 시대, 에스라 시대 어디서 옵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들이 필요한 걸, 그러니까 원래 저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거 다 돌려줘라 하고, 부족한 것은 전부 왕궁의 창고에서 내줘라, 이렇게 그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 이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헤롯이 어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약 용어로는 이두메아라고 되잖아요. 이두메아가 구약의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자기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 이제 했던 일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크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동원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막 또는 성전의 재물은 전부 이방에서 와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거고요. 이게 이제 부흥사들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교회 지을 때 딱 하면 좋은 건데, 제가 이제 부흥사들한테는 절대 이런 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성경의 패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은 열장의 드러냄의 플롯을 통해 나타난 나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이죠. 그래서 결국 열장을 통해서 출애굽이 성취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는 제가 나중에 주석을 쓰면서 다시 하게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는 제가 이 부분에 좀 빈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출애굽기 독자 세미나라고 한 제가 그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보조 강의안을 드렸고요. 거기서 보시면 제가 매일 성경 원고를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매 본문마다 제가 본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쓸 때 제가 그냥 쓴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옛날에 레이기 매일 성경 원고 쓸 때도 그렇고, 지금 출애굽기 할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대원칙이 뭐냐면, 제가 형식상 어쩔 수 없이 큐티 원고니까 짧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일 하루에 한 14절씩 평균 다루는데, 저한테 요구한 게 800자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0자에 우겨 넣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800자 안에 넣었지만, 제가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출애굽기 최신 주석들 다 살펴보면서 제가 핵심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도 매일 성경 원고 자화자찬 하자면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의 페이지로 65페이지인데, 거기 그 매일 성경 5가 또 번호가 새롭게 돼갖고 거기 11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요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 10번째 장의 첫 번째 장이 이제 나일강이 피로 된 재앙이잖아요. 요 재앙에 대해서 제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었죠. 그래서 4장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처음에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거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재앙은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바로가 던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바로가 한 악행에 대한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바로를 홍해에서 벌을 주시는 그 전에 이미 여기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인과응보를 시행하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 나일 강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것은 나중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치신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나일 강에 피가 되는 재앙을 선택하신 게 상당히 하나님의 의도가 좀 많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저희 학교에 출강 오신 이제 외부 목사님이 한번 뵀는데 그분은 장신대 출신이신데 그 신천지 관련해 갖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저희 이제 학교 조직신학 수업에서 하려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제 출애굽 산책이랑 제 매일 성경 원고 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잘 써먹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자기가 그걸 좀 원용해 갖고 출애굽기 책을 강해 설교집을 2권짜리 썼다고 또 저한테 선물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를 특히 목회자분들께서는 혹시 새벽기도나 이런 데 쓰시고자 하시면 제가 여기 포인트를 다 해놨으니까 거기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요 부분은 좀 더 신학적인 부분에 큰 부분을 제가 다루자면 이제 115페이지 아래 가셔가지고 이 출애굽기 이 본문이 던지는 제일 신학적으로 어려운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어려운 걸 많이 다루죠. 첫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도대체 뭔 소리냐? 요거 그거는 아까 헤매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서 드릴게고 그다음에 피난편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의 강팍함 요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가 아니면 그 자신이 엮은 올가매인가 바로 요게 이제 또 요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본문입니다. 요게 강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의 상식으로 해서 하자면 저는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강팍이라고 했어요. 한자에 팍도 아니고 팍자가 있는 게 처음 봤어요. 강팍이 됐고요. 요거를 최근에는 바꿔갖고 뭐 완악함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저는 개역 한글에 요거는 좀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악은 뭔가 좀 약한데 강팍은 벌써 세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잘 살렸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 개역 한글이 훨씬 나았는데 좀 바뀐 게 되게 아쉽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던져주는데요. 그 116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열장을 내리는 동안 계속 버틴 이유는 바로 바로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보여져요. 뭐 요거는 우리가 괜찮은데 그 다음에 4장 20절 7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본문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동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물으면 이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냐 아니면 바로가 자유의지로 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할 때마다 꼭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혼날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버텼는데 바로가 버틴 것 같고 하나님이 너는 네가 완악하게 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제 바로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쭉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3개나 다른 단어 쓰여요. 하자크, 카샤, 카베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단어들의 주어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바로가
주어인 경우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총 결국 바로나 또는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9번,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총 1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두 본문이 좋아지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그 기본으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완악함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기 7장 13절부터 시작돼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때 처음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는 그 주어가 바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태 동사로 가는데 상태 동사는 뭐냐면 그냥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떤 거냐?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겠다는 뜻을 계속 처음부터 밝히긴 하셨지만 실제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6번째 재앙에 가서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완악한 존재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고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 점을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그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 장 개구리장인데 개구리장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요. 이 바로가 자꾸 딴소리 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아예 처음부터 바로에게 당신이 그 개구리가 물러갈 타이밍을 당신이 말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고 바로가 말했을 때 그때에 진짜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가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예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다가 더 이상 못 따라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버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토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말로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거나 해서 계속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로는 마음을 버텨요. 그러다가 6번째 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9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가는데 6번째 재앙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찬스를 좀 주세요. 그러다가 8번째 재앙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터닝 포인트를 안 주시고 이제 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자, 이 속에서 저는 볼 수 있는 게 이 12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예전과 자유주의라는 복잡한 조직신학적 틀을 강요하지 않아도 본문의 흐름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완악한 본성을 갖긴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완악함에서 스스로 돌이킬 생각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게 본문에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저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고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게 127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로의 같은 마음을 할 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시키면 어떤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좀 이게 요즘에는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무슨 주장하는지 뻔히 알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저 기독교에서 예정과 자유주의 가르치죠 이러면서 내가 혹시 이 전도를 받고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구원 얻을 사람이면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결국 구원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구원 주실 거고 내가 처음부터 멸망할 사람이면 내가 오늘 복음 전도 받아들이고 해봤자 결국 내가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딱 전도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평신도들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평신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들이 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저는 우리가 성경의 계시와 우리들의 경험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토막토막 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신학할 때 이런 부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학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프랜시스 셰퍼라고 20세기에 기독교 변증학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혹시 여러분이 라블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블이라는 그 단체 창립하시고 서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쓴 책들에 나오는 그림인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신학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신학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고 우리보다 큰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한번 이제 어떤 청소년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잘 안 믿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손봉호 교수님한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성경에 있는 내용 보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불성설로 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너 하나님 믿겠니? 그랬더니 학생이 예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손봉호 교수님이 만약 네가 너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과연 네가 믿을 만할 분일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훨씬 큰 분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자유주문제 할 때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말하신 분들이 이제 성 오거스틴하고 칼빈이잖아요. 근데 이 칼빈과 성 오거스틴이 요 예정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적들에게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조롱을 당했고요. 아까 말했던 그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정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대답하고 하는 것으로 놀림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칼빈과 오거스틴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예정과 자유주의를 말할 때
칼빈이나 그 오거스는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란 말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이 있다고 계시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지 예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는 현실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칼빈과 오거스틴이 말한 진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자유주의 문제를 할 때 우리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예정은 우리가 항상 논의를 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접어놓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는 말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바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에게서 바로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지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모든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패턴은 분명히 존재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컨트롤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면 처음에 바로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회를 다 흘려보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어차피 얘는 이렇게 놔둬도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다. 한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손대기 6번째 재앙 가서야 손대기 시작하고요. 6번째 재앙 이후에도 한 8번째 재앙까지 갈 때는 여전히 바로에게는 찬스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흘려보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얘는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자 이렇게 되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도 그런 거죠. 저는 그 당신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 기회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번의 기회가 가는 거고요. 그것이 2번, 3번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지역에 어느 선에 가면 바로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순간을 매 순간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이면 좋은 선택을 계속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영원의 영생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주어질 때마다 다음 찬스가 있겠지로 계속 헛된 짓을 하면 나중에 결국 잘못해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과 자유주의 다를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어진 순간마다 최선의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나눠서 우리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말해주는 게 그 128페이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재앙이란 단어가 이 악이란 단어랑 히브리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인과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악에서 돌이킨다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게 여기 유익이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인과응보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돌이켜갖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치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베풀려고 하셨던 선에서 돌이키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들이 볼 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뜻을 돌이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니함이라는 단어는 뉘우치다. 그리고 영어로는 repent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어 아시는 분은 아시죠? repent라는 뜻이 우리말로 주로 뭐로 번역됩니까?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되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요것을 repent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pentance of God. 하나님의 회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신학적 주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책을 써볼까 했는데 그랬다가는 제가 2단으로 찍힐까 봐 제가 저의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바꿔갖고 저는 하나님의 돌이키심 요 정도쯤으로 언제 기회가 되면 성경에 있는 걸 쓰고 싶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변개치 않으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다루는 부분마다 이 하나님의 뉘추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정과 자유주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는 저는 조직신학적으로 가장 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일관되게 풀어나가시고 계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관된 이렇게 쭉 완성된 체계는 우리에게 다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선을 주시려다가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려고 하다가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뉘우치심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뉘우치심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이거를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맞고 모든 것을 다 원래는 보시는 분이시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일종의 소위 말하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자, 신인 동영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팔이 없는데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시체를 갖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모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만한 식으로 해서 인간의 신체에 빗대서 어떤 하나님의 행위들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이런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하나님의 뉘우치심이라는 것도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들 다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것을 당신의 완벽한 논리로 다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그만큼이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뉘우치심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경우냐 우리들에게 좋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이 뉘우치다는 표현이 우리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홍수 이야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이 가정함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뉘우치사 나올 때 그때 한 번 빼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뉘우치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한 중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심판을 뉘우치시고 바꾸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들이 성경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의 문제를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이야기 나오는데 유월절 이야기는 제가 353쪽에 그 유월절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들은 다 유월절은 할례랑 연결되고 할례는 이방인을 포함하고 뭐 등등등 돼 있습니다. 거기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요셉의 뼈, 불기둥, 구름기둥 나오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중요한 주제가 요셉의 뼈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먼저 가서 보시면은요. 예, 그 창세기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셉의 뼈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400년 후에나 구원하실 건데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있을 때고 그때 되면 내 뼈를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19절에 1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해갖고 그 모세가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요셉의 뼈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 보시면 24장 3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해갖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이제 요셉의 뼈를 거기서 묻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요셉의 뼈라는 주제로 전체가 딱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14장 4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하도 혼을 내셔 가지고 바로가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백성 놔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로를 다시 한번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모든 그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쭉 보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면은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4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들을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여주는 자신들의 불평의 재능을 원 없이 여기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그 탈출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당대 최고 강대국인 바로가 쫓아오고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 저는 바로가 기도하는 게 아니요 모세가 그 13절 14절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결국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보라라고 하는데요. 요 개념이 뭐냐? 바로 홀리워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고요. 거룩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살펴보자면요. 여기서 그 130페이지 아래서 제일 아래서 한 10번째 줄 어간에 있는 거기 보시면 문단에서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4개의 명령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면 이제 앞에 3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보라 이렇게 3개 명령이 쏟아져 나오고요. 저는 요것을 저는 성경의 기도의 가장 기본을 삼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3가지 명령은 사람의 정신을 구성하는 3가지 지정의와 관련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로 보라라면서 그 보라의 내용이 우리가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보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는 이제 현재 닥친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파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먼저 보라는 말씀, 지식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2가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 모세가 했던 요 말이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의 성품이 우리가 이 전인격을 말할 때 보통 지정의를 나누잖아요. 요 3가지가 같이 가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레위기 하면서도 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그때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요게 제 기도할 때 저의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막연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3가지 지정의를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지식을 가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이것을 내가 살아나가야 될지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이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정,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잘 유지돼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3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강하겠습니까? 지 쪽이 제일 강하죠. 신학자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힘든 과정에서 정말 힘들어 죽겠고 막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제가 신학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모든 걸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데 문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한 걸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두려워 죽겠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답을 쫙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나머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식도 없고 의지도 부족한데 감정만은 무조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잘 버티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마다 틀리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강한 점을 먼저 잘 살려야 되고요. 거기 맞춰서 나머지 2개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정말 어려운 기간을 지낼 때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지식적으로 뭔지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의지와 감정은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지는 떨려 죽겠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옳다고 보여주시는 그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면 내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부분은 저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먼저 있던 학교에 잘 있다가 새 학교로 옮기는데 새 학교로 갈 때 잘 안 될 거라는 건 제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류를 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류를 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서류를 내지 못한 게 너무나 황당한 것 때문에 서류를 못 냈어요. 그래서 서류를 딱 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서류를 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서류를 내면 이제 안에서 이제 구약 교수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네가 그 하는 걸 우리가 평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이 서류를 딱 내고 났을 때 진짜 황당하게 저한테 서류를 내라고 권면하셨던 교수님이 구약 교수 뽑는 공고 난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지식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 부분을 했는데 감정은 여전히 두려움은 그러니까 공포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한 3일 정도를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제 이 감정 부분을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고 미친 듯이 매달려서 제발 이 두려움이 옳지 않은 걸 제가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고요. 한 3일 만에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제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감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요. 은혜 빡 받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딱 멈추는 순간 다시 공포가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한 1년, 2년 동안 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5년이 걸렸고요. 중간에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저를 쌓일 때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 기도를 막 하면 기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면 다시 공포가 쫙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이 싸움을 제가 계속 하면서 했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되고 제가 이제 이 총신 되든 말든 그러는데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했었고요.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이 보시듯이 총신 교수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걸 했는데 저는 그때 제 경험으로 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권면해 드리는 것도 이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각자가 분명히 가진 강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에 일단 강점을 붙들고 나머지 2개는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요구한 건 그거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맛보게 됐는데요. 이어서 여기서 이제 보면 모세가 요구한 것 중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보면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 역대하 20장 15절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 17절 이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 출애굽기 이 본문에 기초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이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 부분은 빼고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말하듯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
전쟁에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요점은 우리가 에베소서로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신갑주 얘기 있잖아요. 거기도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여기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구원의 전신갑주 이야기에서 가서 보시면은요. 13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해갖고 구원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 이거는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한 문장에 주절의 동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13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서서예요.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가 포인트고요. 서 있을 때 이렇게 구원의 전신갑주를 전부 다 착용한 상태로 서 있으라는 거고요. 이 서 있으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그 개념이 이제 뭐냐 할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남북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끝이 났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교육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었는데요. 이 남북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 남북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 흔히 옛날 로마 시대나 이런 데 전쟁 보시면 다 이런 식이죠. 양쪽 군대가 다 이렇게 양쪽에 서 있어요. 쭉 서 있고 있다가 여기서 서로 장군이 서로 막 말싸움하잖아요. 뭐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격하면 쫙 뛰어가 갖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먼저 여기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서 있는 거리는 어디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이 장군들이 서로 전쟁을 알잖아요. 서로 간에 그 활의 사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이 사거리에 밖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으면 아무리 난리법석을 펴도 안전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서로 말싸움 한번 하고 이제 싸울 때 되면 뛰는 거죠. 뛸 때는 죽자사자 뛰어. 왜 뛰느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이제 한번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화살이 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방법이 뭐냐? 안 죽으려면 개 죽음 안 하려면 미친 듯이 뛰어서 상대방이랑 딱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육박전에서 이제 전쟁이 보통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남북 전쟁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북군이 훨씬 더 이제 과학적으로는 더 앞섰거든요. 근데 남군이 전쟁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쟁이니까 북군이 훨씬 더 많은 물자와 과학으로 더 뛰어나게 했는데 남군은 또 뛰어난 장군들이 많아갖고 이제 전쟁이 팽팽하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북군이 평소에 가는 총의 거리가 한 100피트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00피트 되는 총을 개발한 거예요. 이 총을 개발했는데 이 총을 극비로 한 거죠. 그래놓고 자기 군대에 다 보급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남군은 이걸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 하듯이 딱 이렇게 100피트 밖에 서로 서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전쟁처럼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슬슬 다가가면서 이제 총의 거리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 때 여기서 처음에 사정거리가 닿기 전에는 천천히 서로 걸어오다가 이제 딱 총의 사거리가 딱 닿는 순간부터는 미친 듯이 뛰어서 이제 백병전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북군이 썼던 작전이 뭐냐면 여기서 서로 딱 이제 자기네들은 400피트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말하고 이제 천천히 걸어올 때 자기네들도 쇼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원래는 100피트쯤 될 때 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북군이 한 300피트쯤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남군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총소리가 들 때는 당연히 총 맞을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여유를 부린 거죠. 근데 갑자기 옛날의 전쟁에는 경험하지 못한 식으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요 300피트 정도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뛰어도 몰살당하고 뒤로 뛰어도 몰살당하는 정도 거리를 딱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군이 황당하게도 완전히 거의 몰살당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서가지고 안 하고 참호전으로 가서 이제 딱 숨어가 양쪽 다 숨어서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고대식 전쟁의 개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고요.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있으라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 전쟁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실 때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장수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상황에서 서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게 하시는데 여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이 마른 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참고적으로요. 마른 땅이라는 것은 묻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야바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묻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여러분 성경에서 묻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출애굽기에는 창세기 모티프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여기도 홍해 사건도 창세기 모티프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또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를 나누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밤과 낮을 나누시고 하늘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은 창조 모티브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여기서 이제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른 땅이 이제 그냥 많은 주석가들이 놓치고 가는데 저는 마른 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른 땅은 134페이지에 보여주듯이요. 이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이사에서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이 마른 땅이 134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 질척거리는 땅을,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질척거리는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른 땅은 또 반면에 그 애굽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애굽의 군대의 주력이 뭐였냐면 병거와 말이었어요. 근데 이 병거와 말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면 질척거리는 땅이야. 그렇게 되면 이 병거와 말은 그런 데 달리면 전부 다 발굽이 다 빠져가지고 못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종의 덫과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을 보니까 바로가 전부 다 거기로 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마른 땅이 홍해가 다시 덮임으로써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구원이 주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큰 그림을 했고요. 제가 나머지는 제 책 거기 써 있는 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못 다뤘는데요. 여러분이 추가적인 거는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10시 됐네요.